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재직 회원들 나와서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고난당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공동체를 향한 서신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언가의 어떤 위로의 메시지, 그들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는 어떤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데 그 가장 큰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생명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이런 메시지를 베드로는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누구를 먼저 부르셨는가? 우리가 저번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보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알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그 부르심, 그 콜링, 그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이 자리에 그냥 왔겠습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바쁘신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누군가를 부르지 않았겠어요? 어디로 가자, 어디 좀 같이 가자, 뭐 이렇게 불렀을 텐데 그 부르심에는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예배의 자리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특별한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구별된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거룩한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뭐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 난 갈 곳이 없고 할 것이 없어서 예배드리러 왔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예스 하고 온 거예요. 그게 예배의 자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분명치 않으면요 이 길을 가다가 늘 흔들립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내가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될지 그걸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아주 조그만 유혹과 시험에도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 의지할 거 없습니다. 저희가 사람 의지할 수 없어야 되고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안 불러주지? 안 불러줘도 괜찮아요. 저 모임 저 사람들끼리만 모여. 계속 끊임없이 저 사람들끼리 나를 왜 저 모임에는 안 끼워주지? 괜찮아요. 거기 안 가도 괜찮습니다. 예. 사람들의 부름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안 불러줘도 상관없어요. 나 혼자 있어서 그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또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교통하고 싶어 하시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히스토리는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간을 부르시고 그리고 인간이 응답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왜 네가 거기 있느냐? 도대체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네가 그쪽에 들어가 있느냐?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 불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초의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었을 때 눈이 밝아져서 두려움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겨서 숨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부르셨습니까? 그 아담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부르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셨겠습니까? 분명히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부르신단 말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제약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자리에 있느냐? 그걸 지금 물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부르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 대책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벌을 줘야 할지 아니면 새롭게 치유되어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할지 그 모든 대책과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계셔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겠어요? 아무 대책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우리들을 부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yes,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귀해가지고 그 부르심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냥 흘려보내기도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왜 부르셨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로 선택하셨습니까? 무엇으로 택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왕은 아닌데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라는 겁니까? 신하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제사장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전혀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그런 사명을 받지 않은 자처럼 그거 자체를 모르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내버려둬라. 그리고는 어둠 속에 계속 거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기이한 빛, 하나님의 그 밝은 빛으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빛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빛 가운데로 나온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어둡기 때문에 늘 싸웁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애들이 자주 싸우는 이유는 자기만 알기 때문인 거잖아요. 나만 알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 싸움은 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면 다 알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알기 때문에 궁일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혹 부부 가운데 이 싸움의 그 생각이 자꾸 들려고 하면
그 사람의 라이프, 삶을 좀 들여다보시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알면 싸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한 군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이한 빛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밝은 곳으로 나오면요. 더 이상 어두운 일, 어두운 곳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말씀 앞에 묶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계속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아갑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소리, 사람의 비판, 여기에 자꾸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저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길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르다. 근데 그 하나님의 길은 어떻다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더 높대요.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인간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더 크고 광활하고 더 높다, 크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자꾸 어떻게 돼요? 부딪히게 됩니다. 상충하게 되어 있어요. 다르니까. 그래서 인간의 길과 자꾸 엇갈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내 길이 틀렸다. 내 생각이 틀렸다. 이거를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게 되어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내 생각이 옳거든요. 내가 가는 길이 옳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나의 길은 내가 갈 대로 갈 테니까 너는 상관하지 마.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나의 길의 좌표로 삼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와서도 자꾸 누구에게만 집중하게 돼요? 사람에게만 집중하게 돼요. 저 사람이 옷을 뭘 입고 왔는지, 저 사람이 오늘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물론 우리가 그걸 신경 써야 되겠죠. 저 사람이 신앙이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신경 써야 되겠지만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먼저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한 일은 단지 yes. 그렇게 응답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더니 그때부터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뭐 얻을 게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우리가 뭐 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뭐 얻을 것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에게 뭐 얻을 게 있어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저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전에 교회 있을 때, 전에 이렇게 제가 섬기던 교회 있을 때 연말에 전화 와서 식사하자고 하면 나가는 게 별로 달갑지 않아요. 왜냐면 식사하면서 꼭 다른 어떤 요구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붙어집니다. 식사 잘하고 나서 끝에 가서 목사님 올해는 뭐를 빼주세요. 뭐 올해는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런 말들을 콕 집어넣어요. 먹었으니 그렇잖아요. 안 먹이고 말을 하면 제가 거절하겠는데 먹였으니 제가 또 이거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식사 자리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 시간에는.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요구, 얻을 것, 그게 없으신데도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 사울일 때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당대에 뛰어난 학자라고 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랍비, 그 사람을 추종했었던 그 사람 문화에서 그렇게 배우고 그 사람의 신학과 그 사람의 철학과 그 사람의 지식을 다 배워서 그것에 열심을 냈었던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을 죽이고자 했을 때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크리스천 잡아다가 저 사람들 다 옥에 가둬야 된다. 그런 일, 거기에 부름에 따라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가 그렇게 열심을 냈었던 그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일들이 다 다른 방향에서 열심을 낸 것이구나. 그걸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되는지, 무엇에 어떤 것을 섬겨야 되는지 그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는 곳에 응답했다가 얼마나 어이없는 일들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 보니까 이전에 자기가 열심을 냈던 건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또 똑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 그것은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재직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라는 것 너무 다른 거죠. 교회 안에서 종교기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형식에 치우쳐서 열심히 지나쳐서 큰 일을 겪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이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것,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께 기도했던 응답되었던 기도들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으면 우리가 얼만큼 잘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겠어요. 그냥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요. 그 사명이겠죠. 그리고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하게 하심을 통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자꾸 뭘 하려고 하면 그게 인위적이 되어 버리게 되고요. 그게 위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시키셨는가, 이 일이 꼭 필요한 일인가, 이걸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응답하는 것, 그게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실 때 노하면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스하면 의로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을 때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가?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여기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땅에 살지만 외국인인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고향에 사는데 여행객처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 자녀가 되었으니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몽땅 다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유산으로 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이제 너는 외국인처럼 살게 되고 나그네처럼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행객처럼 나그네처럼 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목을 메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난 곧 떠날 사람이니까.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처, 우리의 본향, 그 천국, 그곳에 갈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나그네처럼 여행객처럼 순례객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게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유함입니다. 그 사람의 기준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뇌물도 받고 험담도 하고 오해도 하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외국인이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못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말을 하거든요. 가치가 다르고 추구하는 세계관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들이 자꾸 여기서 뭔가 거북스러움이 느껴집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품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언어가 다른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누군가가 비난하고 힐난하면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왜요? 안 듣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까닭은 나는 여기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또 그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해야 되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늘 끊임없이 부딪히고 충돌합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받은 삶,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삶은 날마다 내 안에서 투쟁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분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어. 그러면 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충돌하고 싸우고 분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자연적인 탐욕을 꺾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욱하는 성격을 고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심인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되면 점점 나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을 닮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오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힘과 능력일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몰라보게 변해 있는 삶을 발견합니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구원받은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깜짝 놀라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여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고요. 그 때문에 내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자 하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날마다 내 안에서 분투하고 싸워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되어지는 거죠.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개인의 생각의 기준을 버리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억제하고 나를 쳐서 주께 복종하게 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대로 살았던 내 정욕대로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이죠.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방인들 가운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말들을 듣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잘났다. 너의 삶은 틀렸다. 잘못됐다. 뭐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지적을 받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대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시면요. 말을 많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뒷말이 많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믿음 생활 안 해봤냐? 뭐 그렇게 요란하게 믿음 생활 하냐? 너만 믿어? 너만 예수님 믿어? 너만 교회 다녀?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독교는 이렇게 배타적이냐? 뭐 이런 말들 별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죠. 근데 계속해서 이 선한 일을 지속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들이 그런 날들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겠죠. 금방 되어지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는데 때가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겠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삶. 저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저 밖에 나가서 이제 또 파송되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사업터에서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 만나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이 보이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의 기도 제목 소망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였어요.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건 이 땅 가운데 기독교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이 세대 가운데 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전환되고 저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에 대한 선한 생각을 갖게 하고 저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지는 그런 어떤 저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고 소망이었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선한 빛 아닙니까?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줬는지 그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 가슴속 깊이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부르심, 말씀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모르고서 세상의 부르심에 늘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일이잖아요. 요이 땅, 날 부르기만 해. 내가 금방 달려갈 거야. 어디를 향해서요? 저 세상의 불빛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적으면 적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굶겨 죽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부르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부르심에 응답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했더니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저희가. 제가 계획한 변화가 아니에요. 예상한 변화입니까? 목적으로 삼은 변화입니까? 난 변화하려고 나는 믿어. 뭐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나로 인한 영광, 그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게 놀라운 사건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나. 애절한 눈빛으로 사방을 이렇게 둘러봅니다. 내가 요거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좀 높이 봐주겠지?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나를 좀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자꾸 세우려고 해요.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더 잘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야. 안 해도 될 말을 자꾸 해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제 신앙이 좋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성경적 지식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이렇게 늘 강단에서 질문 좀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 속으로는 질문하지 마라, 질문하지 마라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만 질문을 하셔요. 그때마다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이거구나.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고 신학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구나.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이 배우는 입장이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제 신앙이 좋고 저 사람의 신앙이 좋지 않고 믿음이 좋고 믿음이 좋지 않고 성경적 지식이 많고 적고 죄송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키가 크고 작고 우리의 어떤 겉모습 속사람 뭐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거 재는 거 불필요한 일이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걸 살아내느냐? 그런 삶을 살게 되면요, 사람들이 저절로 와가지고 우리들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저렇게 키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을 닮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만남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요,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재직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재직으로 부르셨다는 것 큰 은혜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직분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이름을 들을 때 우리의 몸짓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될 것이고요. 그 우리의 몸짓이 사랑으로 인정받고자 갈망과 목마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몸짓,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의 공동체라고 저는 여겨지고 그런 재직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목마를 필요가 없고요. 자유함 가운데 진리의 빛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무리로 공동체로 기억하지 않고 각자에게 이름을 불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부르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친구가 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심, 주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에 목마른 존재가 아니라 생수에서 강이 흘러나오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잃어가는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우리가 걷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생명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예안교회 모든 재직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과 권세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직분을 헌신되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청직적인 사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작은 사명,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하는 재직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